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겉으로 표는 안 날 수 있지만 개다리 춤추듯이 떨고 있습니다. 과연 왜 떨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떨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내면의 떨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퀴즈. 말씀을 들으시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왜 떨리십니까? 네, 저 혼자 떨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떨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되는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 본문이고요. 2장부터 오늘 살펴볼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12편의 설교집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2편의 설교를 각각 다른 주제로 전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만큼 지겹도록 설교 주제가 반복되는 성경이 흔치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 세 가지만 들어봐도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집중을 시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들어라, 청종하라 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한 이제 그런 말씀이죠. 또 세 번째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 죄악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새 언약에 대한 약속과 유다와 바빌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남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끊임없는 예언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는 경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과 심판의 칼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30절에 총 4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 4가지의 문맥을 좀 나누어서 읽어볼 테니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 이 단어의 공통점은 아니고 의미적인 공통점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두 번째,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세 번째,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신다. 네 번째,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실 것이다. 여러분 4가지 심판의 묘사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이 감각 기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이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성경은 먼저 이 소리를 하나님의 포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효라는 단어는, 이 동사는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주로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을 때에 포효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특별히 이 동물 중에서도 포효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이 뭘까요? 맞습니다. 밀림의 왕, 정글의 왕, 사자. 이 사자의 울부짖음을 묘사할 때 포효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작고 세미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살금살금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의 포효와 같이 강력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자가 마음 먹고 크게 포효를 하면 반경 10km 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단순히 10km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지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포효가 들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부르시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크게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거실에 있는 부모님이 방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자녀를 부르는 정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크게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크게 부른다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뜻을 살펴보면 크게 호통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사극에 보시면 임금 혹은 대감께서 뭔가 잘못해서 잡혀 끌려온 그 하인, 죄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죠. 보통 이런 얘기를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이놈! 크게 부르죠. 그러면 이 불호령 앞에 많은 사람들은 벌벌벌 떨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소리를 내신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운데요. 이 큰 소리에 해당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천둥이라는, 이 thund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둥을 치는 것 같은 소리. 마치 하나님의 큰 소리, 심판의 소리가 우르르 쾅쾅 내리는 그 천둥 소리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자의 포효, 천둥과 같은 큰 소리, 이 두 소리 사이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땅을 진동하게 할 만큼 강력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강력하게 울부짖음을 포효할 때 그 사이에서 저마다 강함을 자랑하던 모든 짐승들은 사자의 포효 앞에 모두 꼬리를 내리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을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천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함께 번쩍하면서 천둥이 내려치면 땅에서부터 그 진동, 울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의 포효처럼 또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포효 앞에 온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잠잠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가 같이 불렀는데 70장을 불렀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토대로 작사된 찬송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가사로, 이 말씀으로 이제 가사를 붙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어 오실 것이다,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아주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때 불리는 찬송가가 한 나라의 국가로 불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찬송은 God Save the Queen, 만약에 남성이 왕일 때는 God Save the King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불리고 있는 영국 국가입니다. 멜로디가 똑같다는 뜻이죠.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 국가대표팀이 다른 국가와 대항전을 치를 때 각각의 그 나라의 국가가 나올 때 들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멜로디 찬송가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사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70장은 4절까지 있죠. 그런데 영국 국가는 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의 그 가사를 쭉 살펴보면 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God, 때로는 Lord,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8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지키소서, 여왕일 때는 이제 우리의 여왕을 지키소서 그러겠죠. 2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의 대적을 흩어주소서. 3절에서 하나님 주께서 가지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왕에게 내려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어떤 용도로 찾고 있습니까? 영국을 축복하고 그 영국 왕의 안위와 나라의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고 늘 그냥 오냐 그러면서 좋은 것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때로 징계의 회초리, 채찍을 들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국가와 동일한 멜로디로 불리는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습니다. 70장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나라의 부와 명예와 그 강대국의 그 힘, 군사력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자랑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하고 주변국에도 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뒷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사자의 포효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결코 잠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소리,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불호령 같은 호통 소리가 향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냥 의미 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허공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괴성을 막 지르죠. 그런데 누군가 대상을 향해 지르기보다는 자기의 분에 못 이겼어.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막 표출하는 차원으로 그냥 허공에 괴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높은 곳, 그 거룩한 처소에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발화된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초장, 하나님의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장이라는 것은 그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만 한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땅끝까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퍼져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세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포효하고 계시고 천둥과 같은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결국 앞선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공의로운 통치자로, 정의로운 심판자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 이스라엘이 신원하면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신원의 소망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의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진군하고 계십니다. 그 끔찍한 재앙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가득하다는 거죠.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온 땅에 이 시체들, 주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와닿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사건은 전쟁 때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느 곳을 둘러봐도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게 죽음에 압도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게 될 결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곡해 주지 않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거두어 줄 수도 없습니다. 매장해 줄 수는 당연히 더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찾아가서 슬퍼하며 고글하며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일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모두가 심판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서 곡할 사람도, 거두어 줄 사람도, 매장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름이 되고 분토가 되어서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그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맨정신으로 이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이 심판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심판과 재앙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즉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멘.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슬퍼하며 울부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슬퍼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자랑할 수 없고 그저 슬퍼하고 받아들이고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게 도살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는 거죠. 선지자는 이를 두고 귀한 그릇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이 그릇 소재가 너무 좋아서 플라스틱, 코렐 소재 이런 것들은 떨어져도 잘 깨지지가 않죠. 근데 당시에는
그릇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면 다시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용도가 다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민족이 도살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그릇이 깨지는 고통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는데 바로 35절의 내용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지도자들이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라서 이 양떼들이 너무 불쌍하고 아쉬워서 이들이 잡혀갈까봐,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갈까봐 그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고 충분히 도망치고 달아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그 도성에 돌면 쫙 퍼지고 창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왕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킵니다. 백성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너희의 환난과 재앙 속에 각자 너희들의 그 특권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자리와 그 권력을 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너희가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때에 아무리 강한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계층, 지배계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철저한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심판의 절정,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포효는 그냥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힘이 넘치고 강력한 젊은 사자의 포효입니다. 젊은 사자의 포효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포효입니다. 그 분노와 진노는 또 어떻습니까?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가 아주 극렬한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단 한 곳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극렬하고 가장 처참한 재앙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그 끝이, 이런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표현 쓰죠. 끝판왕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재앙의 마지막 심판의 끝판왕이 어떠할 것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온 땅은 이 유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주변 강대국조차도 폐허가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오늘 그 재앙과 심판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언가 밝은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이대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얘기로 하다가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이렇게 재앙과 심판 속에 깊은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온 말씀 가운데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음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0절 말씀으로 눈길을 좀 머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는 소리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의 눈길을 좀 머물러 봅시다. 포도 밟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포효는 참혹한 재앙 속에서 우리를 신원해내고 구원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기대가 되거나 기다려지는 그런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고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처참한 재앙의 칼날이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도 밟는 자와 같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벌하시면서 그러한 과정과 상황을 즐기고 계신 것인가?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멀쩡한 포도를 밟아서 으깨는 거죠. 단순히 멀쩡한 포도를 밟아서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무엇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죠? 맞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를 밟아서 으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재배한 포도를 으깨는 과정, 철저한 파괴의 과정을 통하여서 포도는 포도주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를 즐기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철저한 파괴의 행위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새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이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지면을 쓸어버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새 생명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다시 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절정,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포도주 틀에서 죄악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짓밟고 으깨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자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포도 밟는 자의 흥겨운 노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파괴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향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젊은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겨운 노래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파괴와 재앙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포도를 밟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을까 찾아봤습니다. 2024년이죠. 작년 10월 4일에 처음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1장 1절부터 다뤘거든요. 그게 벌써 11개월 동안 예레미야서 본문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심판으로 끝내고 덮어버리고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단락으로 나누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25장까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이제 다음 본문인 26장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과 충돌하게 되는 사건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으로 끝맺을 것만 같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 하나를 주셨죠. 흥겨운 노래 한 구절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 젊고 강력한 사자의 포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흥겨운 노랫소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 사무엘하 24장 가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때 담임 목사님 이 말씀 자주 하십니다.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사람에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고통과 아픔은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재앙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너진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에 있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도주틀을 밟는 자처럼 열방을 심판하시며 젊은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크신 권세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세상은 요란하게 흔들리지만 주의 백성은 여전히 주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어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